누가복음 22장.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전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말씀 시간을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에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을 주의 말씀으로 살찌우시사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과 고요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날마다 누리며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시고 목요일 밤이죠. 목요일 밤 또는 금요일 새벽에 체포되시기 직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신 후에 주님은 이제 주님의 만찬을 제정해 주셨고 세족 발을 닦아 주셨고 그리고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으로 보면 중보기도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찬송하면서 기도로 시내를 건너서 이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이곳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종종 모였던 곳이었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역하실 때면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이곳에 오셔서 밤에 기도하시면서 쉬셨던 곳이 바로 이 장소였습니다. 이때 이미 가룟 유다는 자리를 떴고 예수님은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찬송하면서 이동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에는 이 장소가 감람산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기드론 시내 건너편의 동산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구체적으로 그곳이 겟세마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가트라는 말, 틀이라는 말하고 쉐멘, 기름이라는 말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기름 짜는 틀 이런 뜻입니다. 기름틀 이런 말이에요. 그곳이 감람산이다 보니까 아마 이 감람 올리브 나무가 많았는데 아마 그 겟세마네에서 올리브 기름을 짜던 틀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하시게 되는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의 기도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평상시와는 많이 달라 보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풍랑 속에서도요. 아이고 다 죽는다고 막 난리가 난 그 상황에서도 편히 주무시던 분이셨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당당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막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달려들어도 그냥 유유히 빠져나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이 겟세마네에서는 어떤 그렇게 평강을 누리시던 우리 주님께서 많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빌라도와 헤롯과 대제사장들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하셨던 우리 주님, 흔들림이 없으셨던 그분이 십자가 전 마지막 밤 그 새벽에 이 겟세마네에서는 우리가 보기에 많이 흔들리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를 마가복음 14장으로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심히 놀라셨고 슬퍼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 본인 자신도 스스로 뭐라고 직접 말씀하셨냐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에 그렇게 나옵니다. 심히 놀라셨다, 슬퍼하셨다, 고민하였다, 죽게 되었다. 평소에 그렇게 당당하시고 담담하시고 평온하셨던 그분이 전혀 그분답지 않은 것 같은, 흔들리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곁에서 깨어서 같이 좀 기도해 달라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함께 기도할 것을 부탁하실 만큼 이 처절한 이런 고뇌, 인간적인 고뇌라고 할까요? 그거를 그대로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누가복음으로 보면 잘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으로 보면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러셨을까 좀 이해가 쉽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7절에 보시면 겟세마네로 가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예고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밤에 니네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하는 예언이었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한 말씀을 인용을 하셨는데 그 구약 성경이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게 될 건데 이게 스가랴서에 예언된 말씀이 실현되는 거야,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스가랴서에 가서 보시면은 스가랴서 13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확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카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스가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처럼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스가랴서에 예언한 그 순간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칼이 목자를 치는 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라 깨어나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영원전부터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였던 내 짝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공의의 칼을 감당하셔야 될 만한 해야만 할 순간이 지금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짝하셨던 그분이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아서 단절되는 심판을 바로 앞에 두신 것입니다. 그 중압감과 짓눌림과 압박이 슬픔과 고통으로 예수님께 드러났다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기도하기 시작하셨죠. 그 고통의 순간에 기도할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해결책이요, 기도였어요. 예수님도 해결책이 기도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기도가요,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 항상 습관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21장 37절 오늘 읽은 말씀 앞쪽으로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아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평소 낮에는 성전에서 사역하셨고 밤에는 감람원에 가셔서 쉬셨는데 기도하면서 쉬셨습니다. 오늘 본문 22장 39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 39절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셨다. 이렇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시면 감람산에 가셔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기도로 대화하면서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시면서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요일 밤, 그날 밤에 그 금요일 새벽의 기도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나누던 그런 대화와는 달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3번이나 드리셨습니다.
간절하고 정말 처절한 기도였습니다. 강청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다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교제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나 교제뿐만 아니라 강청도 할 수 있고 간구도 할 수 있고 소원도 아뢰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기도 제목이나 우리가 겪는 아픔은 예수님이 당시에 겪으신 이 기도 제목과 예수님이 당하시는 아픔과는 상대도 안 되는 그야말로 미천한 것이고 그냥 너무 사적인 것이고 하지만 그러나 일단 예수님께서 평상시 모습과는 다르게 이렇게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눈물과 간구로 아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구나 하는 용기를 얻으셔야 됩니다. 내 소원을 아뢰는 것, 내 바람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 소원을 아뢰고 또 내가 강청 기도를 하고 이런 내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이건 수준이 낮은 것이다 하는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수준 낮은 기도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식이 합격하게 해주세요. 직장에서 승진하게 해주세요. 그런 것만 기도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 기도는 나중에 하거나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맡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내 개인의 기도를 충분히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그러다 보면 자꾸 내 기도를 뒤로 미루고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어쩌다 보면 말이죠. 그의 나라도 기도하지 않고 내 기도 제목을 기도하는데도 게을러지는 그런 모습들이 그래서 나중에는 전혀 기도하지 않는 엉터리 같은 모습들이 제 안에서 많이 생기는 것을 제가 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다 보니까 내 기도를 생략하는 게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요, 좀 냉정하게 말하면 혹시 내가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기도하지 않는 건 아닌가.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여러 번 강조하셨는데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제 모습을 제가 볼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것 같다 이런 생각하고 응답하실까? 그러다 보니까 기도에 게을러지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딱 두 가지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거나 아니면 게으름 때문에 우리가 훈련되어 있지 않아서 기도에 훈련되어 있지 않아서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 전기를 읽어보면 윌리엄 캐리가 선교지로 떠날 때 영국에 그 누이가 있었습니다. 누나인데 그분이 몸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누워 계셨는데 그 누님이 윌리엄 캐리가 인도로 떠날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윌리엄, 나는 네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구나. 나는 병상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몸이라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 전기 작가가 이 윌리엄 캐리의 사역 배우 인도에서 40여 년을 사역하셨잖아요. 그분이 평생을 거기에 바치셨는데 이 윌리엄 캐리의 성공적인 사역 배우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여인, 기도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여인, 기도 외에는 자신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는 한 여인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도가 윌리엄 캐리의 사역을 이끌어갔습니다. 요즘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네가 이런데도 기도하지 않는다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저를 이렇게 기도로 이끌어 가신다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말이죠. 아하스 왕이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시겠다고 했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다 문제가 해결될 거야. 내가 해결해 줄 거야. 믿지 못하겠냐? 내가 징조를 보여줄 테니까 징조를 한번 구해봐라. 예, 그랬더니요. 아하스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나이다. 마치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이런 투로 이야기했어요. 그게 믿음이 좋아서 믿음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믿음이 좋아서 기도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은 게 아니라 믿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믿지 못했기 때문에 징조를 구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답답해갖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친히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이 아하스에게 했던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 것 같아요. 징조를 구해봐라. 기도해라. 네가 이런데도 기도하지 않는다고? 거기다가 한 가지 더해서요. 이 아하스 왕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그랬어요. 삶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신자의 모습 아닙니까? 평상시에는 매달리지 못해도 힘들 때만이라도 곤고할 때만이라도 작정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금식 기도라도 하면서 매달려야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아하스는 곤고할 때 더 범죄했어요. 제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제게 들리는 음성이 딱 두 가지입니다. 이래도 기도 안 한다고? 내가 이렇게 곤고한데 더 이 모양이라고? 말씀과 기도로 더 가까이 나가는 게 아니라 더 게으름을 피운다고? 이런 생각들이 제 안에 많이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언젠가부터 제가 마치 숨 쉬듯이 영혼의 호흡 옛날에 배운 대로 숨 쉬듯이 내 죄를 하나님께 토설하고 그리고 숨을 들이마듯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삶 가운데 그러면서 마음에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 생활이 엉망이었구나 이렇게 되돌아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여러분 결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 이렇게 간절한 강청을 올리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은 이렇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말씀은 히브리서 기사가 이제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 기도를 신학적으로 해석한 구절입니다. 겟세마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성경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으심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는데 결국 십자가를 지셨어요. 들으심을 얻었는데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응답을 받았는데 응답되었는데 내 소원대로 잔이 옮겨지는 응답이 아니라 내 뜻을 뛰어넘는 더 높은 차원의 기도 응답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경건하심으로 들으심을 얻었다 그랬죠.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경건하심이라는 단어를 제가 요즘에 아주 컴퓨터가 좋아갖고 검색하면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아봤더니 여기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의 뜻을 내 뜻보다 높인다. 그 다음 하나님을 귀히 여긴다 이런 뜻이래요.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시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높은 것으로 여기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경건입니다. 그 경건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히브리서 5장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지만 결국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실지 우리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내 소원이나 내 바람을 아르는 것은요, 결코 수준 낮은 기도이거나 해서는 안 되는 기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나 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나 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그렇게 경건의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심정을 쏟아붓는 그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처럼 결국은 두루심을 얻고 담대하게 십자가에 맞설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일단은 우리가 기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소원을 가지고 내 바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시작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세 번째 기도 후에는요, 담대함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일어나 가자 그러셨습니다. 일어나라 가자. 마음의 평강이 회복되셨습니다. 처음에는 내 간과 소원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지만 결국은 응답을 받으셔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일단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이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로 작정하십시다. 특별히 고난주간 한 주간 주님 앞에 내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더욱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작정하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내 자녀가 바른 길로 주의 은혜 가운데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44절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핏방울처럼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기 핏방울 가치라고 할 때 이 가치라는 단어 때문에 성경학자들 사이에 토론이 많습니다. 이게 땀이 그렇게 흘렀다는 거냐 아니면 피가 되어서 나왔다는 거냐, 이 토론들이 많대요.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누가복음 이곳에서 말하려는 의도는 확실합니다. 핏방울, 이 피를 언급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려는 메시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굳이 거기 피를 언급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주의 깊게 다시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할 때요, 이 복음서에는 예수의 피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서신서에는 있죠. 예수의 보혈에 대해서, 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우리 주님이 보혈을 흘리셨을 그런 표현들은 있습니다. 가시관을 쓰셨다, 채찍에 맞으셨다, 십자가에 못 박겠다, 이런 이야기는 있지만 직접적인 피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딱 한 군데는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나서 로마 병사가 옆구리에 창을 찌르셨을 때 물과 피를 흘리셨다는 고기만 한 곳 나와요. 그 외에는 피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요,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 그런데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피가 가장 먼저, 가장 직접적으로 언급된 곳은 이 십자가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겟세마네라는 것입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이렇게 쓰셨을까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겟세마네에서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보혈 흘리심이 이곳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다,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 구약 성경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레위기 24장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24장 2절인데 제가 한번 읽을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기 2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자, 여기 성소 안에 있는 등잔불, 메노라라고 하는 이 등잔불을 켜기 위한 기름을 올리브유, 감람유를 사용하는데 이 감람유를 얻기 위해서 감람을 찧어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여러분 찧어냈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감람을 찧어냈다. 이 찢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도 이 말이 이게 우리 많이 안 쓰는 말이라서 이걸 수동태로 찢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표현도 있고 이게 맞는 말인가 제가 한참 이거 국어사전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고 싶더라고요. 여기 찧어냈다는 거를요 히브리어로는 카티트입니다. 성경말로는 카티트인데 이게 영어에서는 비튼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카티트라는 말은 찾아보니까요 부숴서 조각조각 냈다는 뜻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찧었다는 게 절구에다 넣고 찢는 거 그거 말하는 거예요. 우리 노기영 성도님 정확히 알고 계시는. 절구에다 찢는 거예요. 한국말 성경이 그래서 더 정확합니다. 찢는다. 카티트는 찢는다가 이렇게 찢는 거 말고 종이 찢는 거 말고 절구에다 찢는 거 말하는 겁니다. 이게 찢는다는 것입니다. 절구에다 넣고 빻아서 가루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부서지고 으깨지는 그런 장면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겟세마네에서 마치 올리브가 기름틀 안에서 찧어지고 으깨지듯이 그렇게 부서지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내려놓으시고 자기의 소원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시면서 온 세상을 위해서 올리브가 절구통 안에서 짓 이기듯이 그렇게 찧어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철저하게 찧어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감람눈이 보통 3번 찢는다 그러죠. 3번 찧어서 기름을 냅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가장 순수한 기름? 엑스트라 버진이라는 거잖아요. 가장 순수한 감람유. 이 올리브유, 감람유는 식용유로 기본적으로 사용되지만 이 성수에서 마노라를 밝히는 이 감람유는 제일 먼저 나온 이 엑스트라 버진을 사용합니다. 불순물이 거의 없어갖고 검은 연기가 안 나고 깨끗하게 타는 그런 기름입니다. 순결한 기름. 첫 번째 나온 기름. 불순물이 없고 깨끗하기 때문에 예배용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두 번째 찌어 만든 올리브유는 그렇게 한번 찢고 나서 두 번째 찢게 되면 그러면 이것은 그때 나온 기름은 치유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름을 발라가면서 기도해 줄 때 이 기름을 사용했어요. 세 번째 찌어 만든 올리브유는 그 이후에 세 번째 또 찢게 되면 이제 과육도 같이 섞여서 나오고 하죠. 그 기름은 비누로 사용했습니다. 정결함을 위해서 비누로 사용했다. 선한 사마리안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실 때 사마리아인이 강도당한 자에게 기름을 부으잖아요. 그거는요 두 번째 기름 또는 세 번째 기름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학자들이. 자, 예배와 치유와 정결을 위해서 그렇게 올리브유가 사용되었습니다. 올리브가 부서져야 기름이 나오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철저히 부서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빛과 치유와 거룩의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부서지셨어요.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서지셨어요.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예배의 길이 열렸습니다.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됐어요. 또한 내 몸의 연약함과 질병도 치유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몸의 육신의 연약함뿐 아니라 우리 심령의 깊은 상처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게 하나님 뜻입니다. 건강한 게 하나님 뜻이에요.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또한 나를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씻으시는 이 정결함, 거룩함, 의 이것도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는 한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의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내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죄 가운데서 지금 헤매고 방황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안에 있는 한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사십시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십시다. 찬송하면서 사십시다. 하나님께서 요즘에 저에게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주셨을 뿐 아니라 찬송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운전하면서 찬송을 하는데 뒤에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 듣거나 말거나 그냥 찬송하기 시작했는데, 전에는 그냥 속으로 그냥 흥얼흥얼 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막 크게 찬송합니다. 오늘 부른 찬송도 막 했어요. 살아계신 주, 막 그러면서 했어요. 듣거나 말거나 그냥 시끄럽다고 하거나 말거나 그냥 불러 제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을 때,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크게 찬송했을 때 옥문이 흔들렸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고 크게 찬송하십시다. 모든 것을 간구할 수 있게 하셨으니 우리도 기도하면서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기도하시고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경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고 성결하고 거룩한 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깨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셨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셨고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주신 줄로 믿사오니 이제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